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요즘에 이제 광고를 보면요, 이 클래스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품격이잖아요. 뭔가 우리는 뭐 이런 격이 다르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럼 우리에는 그러한 격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의 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품격이 있는 이런 신앙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각자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길 바랍니다. 이 드로아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리고 그 전하는 가운데 발생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옛날 고대에 트로이라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트로이라는 그러한 도시인데,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죠. 이곳에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2년 한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고 전했더니 온 아시아 지역에 그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제 이 드로아라는 곳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라는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드로아라는 곳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머무르면서 마지막 이제 전날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안식일인데 오늘날은 주일인가? 여기에 조금 나와 있어요. 이 주간의 첫날, 이것은 주일을 말해요. 주일. 당시 그 안식 후 첫날에 공식적인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식사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나의 몸이다 기념하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이것처럼 바로 성만찬 의식을 말합니다. 이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했어요.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정착이 된 거죠. 이전의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날, 바로 구원 사역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바로 주님의 날에 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이 주일에, 그래서 이 드로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강론을,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낸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당이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넓은 집이 있다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오늘 보니까 3층 다락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에 쉬잖아요. 그리고 또 5일 근무돼 가지고 토요일날 쉬는 직장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일만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중에 물론 귀족과 같은 상류층들도 좀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노예와 그리고 하층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날에 일을 해야 돼요. 노예들이 또 하층민들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언제 모이냐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돼 있죠. 저녁이에요.
왜요? 일을 마치고 모여야 되니까. 일을 마치고. 그런데 이들이 저녁에 이제 일몰 후에 일을 마치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다 그래요? 새벽까지.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날이 밝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다 하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저녁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 일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 다음날 떠나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들을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밤을 지새운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밤새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성도들이 더 어려워요. 원래 이거 예비군 훈련 가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교육받는데 앉아만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듣는 사람이 그 다음날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자지도 못하고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가? 하루도 쉬지 않는 이들이 피곤함을도 무릅쓰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까? 이러한 갈급함으로 밤을 지새웠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삶의 여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힘들고 몸이 지쳐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차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우선순위의 차이. 정말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예요. 처음에 말했지만 이게 바로 믿음의 클래스의 차이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서 우리의 삶의 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주신 사건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였는데 오늘 무슨 사건이 나왔습니까? 이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에 이 창문턱에 걸터 앉았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나와요. 이 유두고, 이게 이제 헬라어는 유티코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복되다,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들으니까 교상한 이름 같지만 우리로 치면 어떤 이름이냐면 야 복동아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그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노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에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다가 등불도 많이 켰으니까 거기에 막 연기가 막 나고 그러니까 이 안에 공기가 탁하잖아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뭔가 좀 졸리고 하니까 이제 창문턱에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앉다가 듣다 보니까 계속 말씀이 그냥 밤을 넘어가니까 이제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제 떨어져 봤는데 죽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와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잠깐 쇼크를 해가지고 기절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인 직업을 가졌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아요. 근데 의사 본인이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 죽었다. 본인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집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참 이거 목이 무너지잖아요. 분명 아마 이 당시도 집회가 중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부절 못하고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 엎드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갔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 청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 아이고 죽었네 막 웅성할 때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위에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이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아이 위에 엎드려. 그때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 의해서 또 공개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다락방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건이 나와요. 위에 엎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짝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허둥지둥 아는 그게 아니에요.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역사가 났죠. 그 아이가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10절에 그 말하잖아요. 안고 말하되 떠들질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구약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까? 이들의 눈앞에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처음 했을 때에 그들에게서는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또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난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성도들에게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의 이 추락 사건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반전의 사건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에서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 하면 할수록 참 방해를 많이 하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참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그 3층 창문턱에 왜 올라갔냐고 거기를. 위험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라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됐겠어요. 만약에 이 떨어져 죽고 거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큰 시험거리냐고요. 그렇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험거리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에 굳건한 믿음거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반전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유혹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안산에 경기도 안산에 보면 안산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참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계신 분이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번 언젠가 본인의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높으세요. 70이 다 되셨는데 본인이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한참 전이죠. 70년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물놀이도 가고 있는데 이제 쉬었어요. 그동안 잠깐 쉬고 있는데 막 뛰어온 거예요. 막 선생님이 뛰어와서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애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그것도 학생회장이 빠져 죽었어요. 근데 이 학생회장이 어떤 애냐면 그 교회에 참 믿음이 좋으신 그 부부의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 이제 막 오늘날 말하면 멘탈 붕괴가 온 거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다가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1시간이 지나서 그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좀 물사고가 나서 지금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급히 이 차를 몰고 한 3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당신 책임자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죽였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면 자기 목회 포기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귀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부모를 통해 왔는데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죽어서 너무 그렇게 막 불안해하거나 기죽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집에서도 데려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세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래가지고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은혜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목회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게 믿음의 클래스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믿음에 격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위로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참 피곤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일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래도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듣고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자 이런 열정으로 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본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나만의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리 세계까지 강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배 타고 떠나야 되는데
근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떠나서 이제 아소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동행자들은 배 타고 지금 이제 들어와 성도들의 환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위로하면 그 격려한 가운데 환호하겠냐고요. 그렇게 갈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배 타고 가고 난 걸어서 갈게. 그래서 아소에서 한 30km 떨어진 아소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홀로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걸어가고자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홀로 걸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대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땅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도 보면 너무 산 가운데 궁핍하고 또 너무 눌려있는 그 영혼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의 육의 것을 먼저 육적인 것을 더 채우고 싶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하고 이들의 요구하는 것과 얼마나 갈등이 되겠냐고요.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에 그 보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 두루와 성도들도 얼마나 정말 능력의 사도다 하면서 환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하면서 얼마나 그랬겠냐고요. 그럴 때에 그 환영 인파 속에서 배를 타면서 의기양양하게 떠난 게 아니라 다 보내고 홀로 걸어간 거예요. 그 거리가 여기서부터 한 여수 정도 거리겠네요. 홀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혹 높아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거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홀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 부모의 일하는 그 목적 중에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일했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은 남는데 자녀들은 없어져 버려요. 자녀들이 방치돼가지고 자녀들이 결국 방황하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은 남는데 주님은 없어져 버렸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결국 내 영광이 드러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정작 은혜 없어지고 정말 주님을 또 공급받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불안해하고 막 위기소침내고 잘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또 잘못되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3절 말씀에 걸어가고자 하여서 먼저 보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 참 믿음의 클래스를 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된 게 바로 여기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추켜 세우려고 하고 막 하고 환영인파들이 환송하려 할 때에 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나 걸어갈게 하면서 홀로 30km 하루길을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걸어가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이 모습.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많은 능력과 비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독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왜요? 깊이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변화받는 거예요. 스치는 만나면 아무리 오래 만나도 변화가 없어요. 깊이 만날 때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이 주의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날 참 참된 믿음이 참 귀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믿음. 나만은 다른 사람이 어떤 간에 나만은 오직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단순한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곧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강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많이 듣고 또한 우리가 깨달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늘날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런 갈급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병든 자들이 주여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